우리 주의 말씀을 나눠보자 합니다. 주여 친히 주의 성령으로 각 사람의 심령 안에 주의 뜻을 전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은금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6절까지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의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 외식에 대한 이야기인데 외식이 뭡니까? 외식. 뭐 쉽게 이야기하면 뭐뭐 인척하는 거죠, 인척. 그래서 이 외식의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 이제 연극하다라는 어떤 의미로 이제 번역이 되는데 연극한다는 것은 내가 아닌데 나인 것처럼 뭔가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결국 그게 뭐냐면 결국 우리라는 존재가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는 상태에 놓여진 죄의 현실 안에서 우리는 사실은 이제 존재가 아닌 무의 존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져지고 우리가 뭐 인식하고 있긴 있지만 참 존재이신 하나님의 그 존재성에 빗대어 보면 우리는 뭐가 된다? 무라는 거죠, 그렇죠? 무, 없음. 근데 나는 내가 스스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뭐로 인식해야 돼요? 나를 존재라고 인식을 해야 되죠. 나를 이렇게 존재라고 인식을 해야 되죠. 그럼 나의 신체는 뭐다? 무인데, 근데 나는 나를 뭐로 인식한다? 존재로 인식하죠. 그쵸? 내 스스로가 나는 어떤 사람, 나는 어떤 인간,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고, 행복하냐, 불행하냐 등등의 그런 모든 어떤 이 내용들을 토대로 나는 어떤 존재라고 하는 그 존재성을 스스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자체가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신체는 이건데 나는 이것처럼 인식하거나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외식. 그렇죠. 그게 외식이죠. 그러니까 죄의 현실 안에 있는 인간들이 자기 존재를 스스로 인식하는 무엇을 통해서든지 간에 스스로 인식하는 그 행위 자체가, 그렇죠? 그 인식 자체가 뭐다? 외식이다. 그렇죠? 내가 아닌데 나인 것처럼, 그러니까 나는 없음인데 무인데 존재하는 것처럼 나를 인식하고 있는 것 자체, 그게 외식의 본질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그들이 벗었음을 보고 자신의 어떤 무인 상태가 두려워서 뭐를 입어버리죠? 무화과 잎을 갈아서 입어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그 무화과 잎을 갈았다는 것은 다시 그 무화과를 통해서 자기 존재를 인식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무화과죠, 무화과. 무화과를 통해서 자기 존재를 인식하고 결국 나중에 뭐를 짓습니까? 경과 성을 지어서 결국 그 성 안에 자기가 놓여졌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성을 통해서 자기 존재를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다 상징이죠, 상징. 그래서 이 성이 의미하는 게 다 뭐였습니까?
결국 이 무화과가 이제 나무잎 무화과 잎을 옆은 이제 잎이고 옷인데 결국 이제 그것이 더 이제 견고한 그렇죠. 자기 존재를 존재가 되게 할 그 성으로서의 그 모든 것들이 성을 쌓는 행위로서 상징적으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뭐 우리가 어디 아파트에 사느냐, 어느 집에 사느냐, 몇 평의 집에 사느냐, 뭐 그런 개념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착한 사람이냐, 뭐 아니면 나는 어떤 뭐 도덕적 사람이냐,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이냐, 기타 등등 그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나는 누구다라는 것을 인간은 스스로 정의해내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여러분 앞에 뭐예요? 목사잖아요, 그렇죠? 목사. 그러니까 나는 지금 목사인데 여러분 앞에서 나는 목사로서 서 있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앞에서 나는 나를 목사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를 목사로 보는데 그 시선이 그러니까 그 시선 자체가 내가 나를 보는 시선이라고요. 여러분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앞에서 섰을 때 저는 혼자 있는 정재훈이 아니거든요. 혼자 있는 정재훈 여러분 모르잖아. 그렇죠? 상상을 하지 맙시다. 어떤 놈이길래 또 저런 얘기 하나 상상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 앞에서 섰을 때는 여러분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나는 나를 목사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앞에 그러니까 목사로서 목사다워야지 내가 나를 목사로 볼 수 있거든요. 몇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여러분 앞에서 그냥 목사답지 못한 행위를 한다, 뭐 말을 한다, 언어를 사용한다, 그런 어떤 이 행동을 한다 쳤을 때에 그럼 그런 것을 보고서 여러분들은 저는 저것도 목사야라고 보겠죠, 그렇죠? 그럼 그 시선이 그대로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되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그게 뭡니까? 그걸 내가 감당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그게 두렵고 싫은 거죠. 그렇죠? 뭐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내가 나를 누군가로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나를 목사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저를 목사로 바라볼 수 있도록 저는 끊임없이 여러분 앞에 목사답게 행동을 해야 돼요. 그게 외식이에요. 외식.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앞에 저는 뭐 하고 있냐면 연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요? 목사 연기를 하는 거예요. 응? 목사 연기를. 자, 목사 노릇을, 표현이 그렇지만, 목사로서의 어떤 기능을 하는 거하고, 목사로서의 연기를 하는 거는 다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목사로서 연기하는 이유는 뭐다? 내가 나를 목사라는 존재로 인식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시선이 나를 목사로 보도록 그런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목사로서 기능한다는 게 뭐냐면 좀 기능이 좀 표현이 그렇지만 제가 이제 뭐 그때 쓰지만 목사 노릇한다 칩시다. 목사의 노릇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역할을 하는 거죠. 역할을 하는 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하나의 말씀을 전하고 뭐 그거밖에 없네. 저는 하는 게 없네. 신방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어떤 행위들이 목사로서의 기능, 역할, 노릇을 하는 건데 목사로서의 연기를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로 하여금 저를 목사다운 목사로 보도록 저는 끊임없이 노력을 한다고요. 뭔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목사로서의 기능하는 거하고 목사로서 연기하는 거는 다릅니다. 근데 제가 만일에 여러분 앞에 지금 목사로서 어떤 기능, 내 자리에 서서 내 자리로서의 역할,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역할은 연극에서 역할 말하는 게 아니고요. 목사로서의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는 것 외에는 사실은 다른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내가 여러분 앞에 어떤 설교를 통해서 저 목사님은 정말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구나라고 하는 피드백을 받기 위하여 내가 끊임없이 거기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여러분의 시선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은 목사로서 뭐 하고 있다고 제가? 연기를 하는 거라고, 연기. 그걸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외식. 제가 옛날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제가
목사 되기 전에 청년회 때 젊은 시절 부산에서 제가 찬양 인도를 했어요. 찬양 인도. 그 당시 한참 찬양 인도가 굉장히 또 그렇더니 하나 교회 문화처럼 또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 찬양 리더였습니다. 찬양 리더. 기도시면서 한 30분씩 예배를 인도했는데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별명 붙였냐면 홀리정이라 했어요. 홀리정. 얼마나 은혜롭게 찬양을 했으면 홀리정이라 하겠습니까? 그쵸? 네?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는데 내 친구들이 저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홀리정 하지마. 너는 홀리정인데 30분 홀리정이야. 그냥 홀리정이 아니고 30분 홀리정. 그 말이 뭐냐면 저기 이제 그 찬양하기 위해서 앞에 찬양대 앞에 서가지고 찬양할 때는 정말 홀리해. 근데 그것이 끝나고 났는데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는 그냥 뭐 저는 저거든요. 같이 가서 뭐 PC방에서 게임도 하고 서로 뭐 또 하여튼 그런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 앞에 선 나를 볼 때하고 자기들하고 또 놀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이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잘 이해하실 게 뭐냐면 그렇다고 제가 앞에서 예배할 때 매일마다 그들 앞에서 연기하기 위해서 저 인간들이 나를 홀리하게 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그렇게 찬양했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어서 찬양할 때 너무 몰입해서 사람들 보기에는 홀리하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몰입한 적도 많아요. 그렇죠? 근데 때로는 연기를 한 적도 많죠. 왜요? 그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나는 뭐예요? 찬양 인도자로서 홀리정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잃지 않기 위해서 연기를 하는 때도 많다고요. 그렇죠? 거기서 혼용되어 있는데 어찌됐건 그 친구들이 볼 때는 저 인간 저거 놀 때하고 다르니까 저 인간 저거 연기하는지 이래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기능과 연기를 구분하기 위해서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은혜에 심취해서 내가 찬양을 하고 있으면 그 찬양 인도자라는 타이틀이 가진 기능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능을 하는데 내가 그것을 통해서 저 사람들이 나를 홀리정이라고 봐 라는 인식 안에서 끊임없이 그 시선을 내가 주목하고 있는 행위는 다 뭐라고요? 연기를 하고 있는 그 순간 다 연기가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별 차이 없어 보여요. 예, 그게 그 말입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 인간들은 이제 끊임없이, 성을 쌓게 되는데,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그 벗었음, 그 무인 상태이므로 그것을 가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성의 재료를 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자기의 명예라든지, 평판이라든지 지위라든지 어쨌든 뭐 경제적 재력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는 이거야라고 부르는 자기가 그걸로서 자기를 인식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자기를 쳐다봤더니 아무것도 없어 그냥 벗은 놈이야. 그러니까 인간은 뭐예요? 그것이 존재가 아니므로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눈을 어디로 향한다? 내가 입은 옷 성, 그 밖을 향하게 되죠. 그렇죠? 바깥으로.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외식. 내가 가진 성으로서 나를 인식하는 그 모든 상태가 외식의 상태다. 그렇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 A 사람, B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자기가 가진 뭐가 있어? 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 사람도 이 사람의 이 실체가 아닌 뭐를 본다고요? 이걸 본다고요. 그렇죠? 그 사람이 쌓은 성을 보는 거죠. 네? 저 인간은 어느 대학교 나왔고 뭐 지금 어느 직장 다니고 돈을 얼마 있고 이런 기타 등등의 성격은 어떻고 가정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다 통해서 저 인간은 그런 인간이야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나도 얘도 뭘 본다? 이걸 본다고요. 그렇죠? 여기를 보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응? 그러니까 뭐예요? 뭐와 뭐를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까? 성과 성을 비교할 수밖에 없죠.
자기가 쌓아놓은 성, 그쵸? 결국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걸 인간들의 인생이지, 인생. 네 인생과 내 인생을 항상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비교할 수밖에 없죠. 그 사람을 정의하는 것은 그 사람의 뭐 인생이니까. 그러니까 인생은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 인생 속에 뭐가 담겨 있냐면 이 성의 속성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진 그 지위, 뭐 어쨌든 경제적 지위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 다 그 사람의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또 그 사람의 뭐 어떤 기타 등등 뭐 성격이라든지 성품이라든지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통틀어서 인생이라 봤을 때 결국 누구와 누구의 인생을 비교한다고요? 나의 인생과 너의 인생을 비교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자기를 정의할 수밖에 없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의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뭐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6.25 때 있던 그 분들하고 지금 우리 상태를 비교해 봅시다. 지금 뭐 금리 인상 때문에 어쨌든 다들 막 경제가 망가지고 힘들다 그러는데 6.25 때 그 폐허에서 살아남은 그 고아들하고 지금 우리 상태를 비교해 봅시다. 여러분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행복한 거죠. 생각해 보면. 그렇죠. 그렇죠? 뭐 우리가 하루 세끼 우리가 다이어트 하려고 안 먹는 거지. 귀찮아서 안 먹던가 그러지. 먹을 게 없어서 못 먹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행복합니까? 물어보면 행복하세요? 항상 우리는 누구하고 비교돼요? 나보다 잘 사는 놈, 잘 나가는 인생하고 내가 자꾸 비교가 되잖아요, 인간들이. 그러니까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러니까 이 SNS나 그 TV나 이런 것들이 보급되기 이전에는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행복 지수가 제일 높았다고요, 그렇죠? 방글라데시였습니까? 근데 어떤 이런 미디어나 전 세계의 어떤 그것을 다 볼 수 있는 이 네트워크, 전체 네트워크, 인터넷 통해서 네트워크가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를 보는 거예요? 자기만 인생만 봤는데 누구 본다고요? 남의 인생을 쳐다보게 된다고요. 그랬더니 지들보다 잘 살고 멋지게 사는 인생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엄청 많죠. 그러니까 자기들 어떻게 느껴요? 불행하다 느끼는 거잖아요. 이걸 상대적 박탈감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인간의 그 역사의 현상 속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다? 인간 다 뭐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 외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도 지금 보면 야 나도 저 사람들 인생처럼 살았으면 좋겠는데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기타 등등의 그런 것 통해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에 대하여 비교당하고 거기서 내가 우위를 점하지 못하면 실패했다 느끼고 거기서 불행을 느끼고 있는 것이 인간들의 심리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우리는 이제 기회가 많이 사라졌지만 아직 기회가 많이 남은 인간들은 그렇죠? 젊은 사람들은 내 인생은 네보다 지금 안 좋아 보이지만 나중에는 내가 네 인생보다 더 잘 살 거야를 끊임없이 그 사람들은 이제 그걸 주시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가 잘 사냐, 내가 잘 사냐를 늘 비교하죠. 그냥 동창회 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떵떵거리면 남들 앞에 뭔가 자랑할 수 있는 내 인생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자랑거리를 내놓으라 그러면 여러 가지 내놓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응? 누구는 어디 대학 갔더라, 어디 대학 갔더라. 그걸로 또 비교를 하고, 야, 니는 서울대 나왔지만 서울대 나오고 나는 지방대 나왔지만 돈은 내가 더 잘 번다. 그걸로 이제 또 내가 1대1이야 이러는 거야, 그렇죠? 응? 어떤 사람은 뭐 돈도 많고 재물도 많은데 가정이 파탄되었어.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돈은 없는데 가정이 너무 행복해. 야, 나는 돈 없고 돈 없고 뭐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우리 가족 너무 화목해. 이제 그걸로 또 내가 승, 응? 의문의 1승 뭐 이런 거 1패 이런 거 당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비교되는 이유가 뭐다? 인간들은 뭐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다들 외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인간의 그 죄의 현실이 인간들로 하여금 외식할 수밖에 없는 그 본연적 속성을 지닐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이런 인생과 인생을 비교하면서 누가 더 행복하냐, 불행하냐를 따져내면서 내가 너보다 더 행복해 라는 것으로서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구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제가 기도까지 읽었는데 시간 되면 기도까지 이야기하겠고 일단 구제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합시다. 자, 예수님께서 외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신앙생활의 상징적 행위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뭐? 주일 성수. 기도. 주일 성수 우리 대한민국이 워낙 많이 외쳤던 거고. 어쨌든 네, 감사합니다. 적극적인 동참 고맙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도, 그다음에 금식, 구제 이래 돼 있어요. 요 세 가지가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척도할 수 있는 기준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그 얘기를 셋 다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구제와 기도에 대한 얘기했는데 이제 다음 가면 이제 주기도문 이야기하시고 뒤에 이제 금식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제와 기도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좀 상징적으로 살펴본다면 구제는 누구와 누구의 관계인가요? 하나님과 사람? 일반적으로 구제. 우리가 누구를 구제합니까? 이웃. 네? 어려운 이웃. 그렇죠. 나보다 부자인 사람을 구제합니까? 가난한 사람을 구제합니까? 가난한 사람. 나보다 불행한 사람을 구제합니까? 나보다 행복한 사람을 구제합니까? 너보다 불행한 불행한 사람. 내가 그렇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구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에 비교점이 있죠, 구제는. 그렇죠? 인간과 인간 사이의 어떤 내용이라면 기도는 누구와 누구의 사이죠?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모든 관계 속에 뭐가 끼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외식. 그렇죠. 너는 하나님과의 관계든 사람과의 관계든 너는 어느 자리에 서 있다. 늘 외식의 자리에 있다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를 먼저 드러냈는데, 자, 구제는 이야기를 해보면, 자, 보세요. 자, 결국 내가 스스로 존재라는 것을 나는 인식을 하고 그것을 남들에게 증명해내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의 존재성, 그게 성으로 드러난대죠, 그렇죠? 그게 하나의 인생인 거고, 내 인생을 통해서 내 존재가 이런 존재야라는 것을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뭐 해야 된다고요? 증명시켜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그게 뭐냐면, 자, 이 존재성은 결국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의 속성인데,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의 원래 본래적 속성인데, 그 속성을 우리가 스스로 가지려고 한 게 죄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존재성을 완성하면 결국 그것이 뭐예요? 내가 완전한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 하나님이 존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하나님인데 당신이 하나님이 되어야 안 돼요. 그게 사이비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났는데 요즘에 그 넷플릭스 봤는데 뭐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 사이비의 특징이 뭐냐면 교주가 둘이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가 있죠. 왜요? 하나님은 몇 분이시니까 한 분이시니까 나만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성을 비교한다는 것은 결국 누가 하나님이냐를 증명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서로 존재성을 우리는 비교를 해야 돼. 그렇죠? 근데 내가 저 사람의 존재가 나의 존재보다 커버리면 누가 하나님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어떤 행복한 사람이 있고 불행한 사람이 있다 칩시다 그냥. 그렇죠? 근데 이 불행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 앞에서 그러니까 자기 존재가 증명이 될 수가 있어요. 이미 행복하냐 불행하냐는 이미 그 속성이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증명을 가지고 있죠, 증명. 행복한 놈, 불행한 놈. 그렇죠? 행복하다는 것으로 나는 나를 뭐예요, 인간들이? 증명을 하죠, 그렇죠?
불행하다는 것은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존재라는 것이 증명이 안 되면 그게 불행. 내가 존재자라는 것이 그게 증명이 되면 그게 행복하는 거예요. 증명의 방식은 각각이겠죠. 아까 말했지만 돈을 증명 방식으로 가진 놈들도 있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뭐 가정의 화목을 증명의 기준으로 삼은 사람도 있고, 아니면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깨끗함을 증명의 기준으로 삼은 사람도 있고, 물론 그 잣대는 각각 다르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그 잣대 안에서 뭘 하고 있다고요? 서로 비교를 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누가 더 잘났나 못났나를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끊임없이 인간들은 스스로가 자기를 뭐 존재로서 증명해내려는 속성 속에 놓여져 있다. 근데 그 증명은 결국 뭐를 통해서 한다? 내가 쌓아놓은 성. 그쵸? 그걸 통해서, 왜냐면 이건 증명이 안 되잖아, 이게. 이게 어떻게 증명이 돼요? 다 묻는데. 이놈이나 다 묻는데. 서로 뭐가 증명이 돼? 증명할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비교를 통해서 더 위에 있는 놈이 승 이래 되는 거예요. 이긴 놈. 됐죠? 그러면 내가 그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 되는 거예요. 구제의 행위는 거기서 드러납니다. 구제는 누가 누구를 도운다고요? 돈 많은 놈이 돈 없는 놈을 도와야 되고, 행복한 놈이 불행한 사람을 도와야 되고, 건강한 사람이 아픈 사람을 도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제의 행위 자체가 그들에게 뭐가 되냐면 증명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구제한다는 건 이미 뭡니까 그게? 우월하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야. 그게 구제 행위예요. 내가 누구를 돕는다는 게 뭐냐면 내가 너보다는 위에 있으니까 도와줄게 이래 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증명의 행위로, 그러니까 그 구제 행위는 결국 자기 증명의 행위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그 부분을 들춰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뭘 합니까? 누군가를 구제하죠. 그렇죠? 왜요? 왜 구제합니까? 왜 구제합니까? 일단 1차적으로 율법에 그렇죠? 가난한 자와 그 나그네, 과부 돌보랬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나그네 되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고아되고 과부되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돌보셨던 것처럼 너희도 그들을 돌봐라. 이제 그게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서 그들은 자기 의를 행하는 행위로서 구제를 하지만 그 본질상은 다 뭐다? 그 구제 행위는, 그들이 구제하는 그 구제 행위는 뭐로 드러났다? 자기 존재를 증명하는 행위였다. 그러니까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을. 네? 그러니까 우리 보면 그냥 우스갯 이야기지만 그 고항 가가지고 다 뭐 하고 와요, 자. 그 사진 다 찍고 오잖아. 증명하고 와야 되잖아, 증명하고. 그쵸? 그래서 이 인간의 존재 상태, 인간 그 죄의 현실, 그 인간의 존재 상태가 가질 수밖에 없는 필연적 속성이 외식이다. 그렇죠? 외식행위다. 근데 그 외식행위는 결국 뭐로 드러난다? 외식의 결국 본질은 뭐다? 자기 증명이다. 그렇죠? 나를 이걸로써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남들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구제는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에서 나타나는 행위인데 결국 그 나타남이 도와주는 형태로 나타나지만 결국 내 성이 더 크다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증명하는 행위라고요. 그렇죠? 그게 구제의 행위다. 목사님 누구 뭐 도와주면 안 됩니까? 도와줘야죠. 힘든 사람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죠. 뭐 그러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네. 말라는 거 아닙니다. 말라는 거 아닌데 지금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그 구제의 행위는
이런 인간의 어떤 이 죄의 본성 안에 놓여진 외식의 행위로서 그것이 그 구제라는 행위를 통하여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신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뭐야? 기도죠, 그렇죠? 인간의 이 필연적 속성인 외식이,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는 인간의 그 죄의 속성인 외식이 기도라는 행위로 드러날 때 또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기도. 이 사람들 기도 어떻게 합니까? 5절 보세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큰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행위 자체도 이게 뭐의 속성이 드러난 행위다? 외식의 속성이 드러난 행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하나님에 대하여 기도하는 기도조차도 이 사람은 뭘 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게 뭡니까 그게? 그게 또 뭐예요 그게? 아니 그 여기 보이잖아요. 뭐라고요? 자기 증명이라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자체가 다 뭐예요? 자기 증명의 행위예요. 자기 증명의 행위. 왜 증명합니까? 자기를 왜 끊임없이 증명해야 돼요? 자기 확인을 위해서. 그렇죠. 자기 확인을 한다는 것은 없으니까. 그렇죠. 아니기 때문에 증명하려는 거예요. 굳이 그 자체인 것은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도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하나의 선언을 통하여 시작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존재가 어떻고 저쩌고를 하나님이 증명하십니까? 자기 존재를 증명하지 않으시죠. 그렇죠? 모세가 물었을 때 하나님 당신을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뭐라 증명해야 될까요? 라고 했더니 나는 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증명할 필요가 있느냐? 나는 난데. 그러니까 그 자체로서 있는 것은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없음들이 자꾸 뭐예요? 있음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증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드러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누구?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세상 인생들 속에서 자기가 쌓은 그 성이 완전하다는 것을 하나님도 그 하나님의 이름도 뭐하고 있는 그 사람들 이용해 먹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기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데 관심이 없어요. 외식하는 이 인간의 이 속성은 다른 데 관심이 없죠. 오직 뭐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자기 존재 증명에만 관심이 있어요. 나. 그렇죠? 존재로서 나는 이런 존재야라고 하는 그 증명에만 끊임없이 매여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들도 그렇고 뭐를 받았다? 자기들이 이미 뭐를 받았다?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4절에도 보면 2절이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리고 5절에도 보면 후반부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상이 뭡니까? 상. 대가죠, 대가. 그렇죠? 그렇죠? 결국 그 외식의 대가로서 자기 존재를 뭐 했단 말입니까? 증명해냈죠. 그럼 그게 뭐예요? 자기 상을 이미 받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설교를 잘해가지고 완전히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우리 유튜브 조회수도 늘어나고 구독자 수도 늘어났어. 제가 그걸 보고서 와, 너무 흡족해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게 뭐예요? 자기 상. 그렇죠. 제 상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은 주어지지 않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감사하기도 하고 속상한가? 속상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기 존재가 증명이 되어 버렸다. 그게 바로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자기 의를 채웠다. 그게 자기 상을 받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우리 볼게요. 4절에 6장 4절에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똑같은 의미로서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쵸? 결국 갚는다는 게 뭐예요? 상 주시겠다는 거죠. 응? 아니, 그들은 그들의 자기 상을 이미 받았으나, 그쵸? 구제를 은밀히 하는 자. 자, 그 부분을 좀 여러분과 좀 나눌게요. 구제를 은밀히 하는 자, 기도를 은밀히 하는 자,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하는 자,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갚으시리라. 상 주시겠다. 그 얘기 하시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1차적으로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무명으로. 예? 무명으로. 우리 방문할 때도 무명으로 하고 누구 도와줄 때 무명으로 하고 이제 고항 갔을 때 사진 안 찍고 물론 그것도 그렇죠? 일부 포함될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 본질은 뭘까요? 본질.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누군가를 도와주면서 아무한테도 안 알렸어. 근데 그걸 누가 알아? 난 알잖아요. 본인이 알죠. 그걸 통해서 뭐 하는 거야,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알죠. 아, 역시 나는 멋진 놈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자기 상을 받는 거예요, 스스로. 야, 예수님이 남한테 알리지 말아서 그랬으니까, 남한테 나의 선행을 안 알릴게라는 것으로 나 스스로에게 알리잖아. 그렇죠? 그래서 나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가, 그런 것을 통해서 나 어떤 존재인가를 자기 스스로에게 증명을 해버리죠. 그렇죠? 그럼 결국 그 행위도 다 뭐예요? 외식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외식. 그러니까 자, 이제 몇 분 지났나요? 너무 길지 않게 그래도 할 건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중요한 거 해야 돼 이제. 자, 외식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이제 막 나눴고, 자 이제 좀 중요한 얘기를 하자면, 다 앞에 다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자 우리의 죄의 현실은 무인데 이 없음의 존재를 존재가 되게 하시는 이는 누구세요? 네? 하나님. 참 존재이신 참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분만이 우리를 뭐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존재가 되게 하실 수 있죠. 그걸 구원이라 그러잖아요. 구원. 네? 그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구제잖아요. 구제. 그러니까 구원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구제를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으시다. 그러니까 구제를 할 수 있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으시고, 구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자신 안에 속해 있는 속성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근데 왜 그게 구제가 됩니까? 우리 보세요. 우리도 조금 더 잘 사는 사람이 좀 못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안 됩니까? 하나님도 우리보다 잘 사시는 분이잖아요. 잘 사니까 죄인인 인간을 위해서 도와줬다며. 그렇죠? 그러면 똑같은 비유로 보건데, 야, 내가 부자인데 가난한 너를 도와줄게. 나는 행복한데 불행한 너를 내가 좀 도와줄게. 라는 것으로 우리 못합니까, 이렇게? 우리 현실 속에서 좀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렇게 도와주면 안 됩니까?
도와줘도 되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인간들이 뭐 한다고요? 그것을 뭐로 이용해 먹는다고요? 자기 증명으로 이용해 먹기 때문에 그것이 외식인 것이고 그게 또 다른 죄의 행위가 되는 것이지. 가난한 사람하고 어려운 사람 보아 가부 당연히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그 도움이란 게 어떻게 오는가를 보자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자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와 우리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는 인간은 무고 무인데 단순히 자기가 쌓은 성과 성을 비교해서 야, 내가 내 성 좀 더 크니까 네 성 좀 도와줄게 라는 행위로 요 외식과 외식의 관계 안에서 그 외식의 행위로만 드러나면 그게 자기 존재를 증명하는 행위로 드러나는 것인데, 근데 우리가 은혜를 깨달아서 내 자신이 하나님 없이는 무란 걸 알면 이 사람이나 이 성은 의미가 있어 없어요?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 존재가 보이죠. 그렇죠? 근데 그 존재가 뭐로 보여요? 다 없음의 존재잖아요. 없음의 존재. 그러니까 뭐예요? 너와 나는 그 높낮이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왜? 우리 높낮이가 존재할 수가 없죠. 여러분 저보다 잘났습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보다 잘났습니까? 그러니까 나나 너나 우리는 다 죄의 현실 안에서는 다 뭐다? 같다. 그러니까 높낮이의 관계에서, 자, 높낮이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이 자리밖에 없잖아요. 이 자리, 외식의 자리. 성과 성을 비교하는, 인생과 인생을 비교하는 외식의 자리에서 봐 높낮이가 존재하지. 그게 세상의 논리고 세상의 가치지. 하나님 안에서 보면 얘나 높낮이인데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놈이 아랫놈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도움이 가능해요, 안 해요? 가능 안 하다고요. 됐습니까? 자, 근데 하나님은 존재이시고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여기는 높낮이가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높은 자로서 낮은 우리를 도우시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그 도우시는데 그 도움 행위가 하나님의 자기 증명 행위입니까? 왜 아니죠? 이미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니까 자기 증명이 필요하다 안 하다? 안 하다. 그러니까 있음 그 자체는 있음을 증명할 이유가 없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으신 분으로서 낮은 우리를 도우시는 행위는 자기 존재를 증명하는 증명의 행위일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뭐밖에 없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는 그 구제는 뭐밖에 없습니까? 예? 십자가. 아니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사랑. 야, 내가 질문을 잘해야 돼. 요즘 뭐 챗봇이 나왔는데 하여튼 챗봇도 질문을 잘해야지 좋은 답을 얻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질문을 늘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그 구제 행위가 자기 증명이 되는 거지만 하나님에게서는 자기를 증명하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제하시는 것은 높으신 분이 낮은 우리, 없음의 우리를, 존재하신 분이 없음의 우리를 도와주는 행위로 나타났지만 그러나 그 행위는 자기 존재 증명일 수가 없다. 왜요? 증명이 필요 없으신 분이니까. 그러면 그 구제를 가능케 하는 그 하나님 안에서의 능력은 뭐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뭐다? 사랑이시다. 됐습니까? 그걸 깨달아서 야,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사 구제하여 우리를 존재가 되게 하셨네. 하나님 안에서 존재가 되게 하셨네를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알고 나면 이 없음의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안에서 존재가 되고 나면 우리가 스스로 쌓는 성 따위는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의미가 없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른 존재를 볼 때도 그 사람이 쌓은 성 자체를 봅니까? 안 봅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볼 필요가 없죠. 그렇죠? 뭐밖에 안 보여? 같은 존재 상태의 무밖에 안 보여. 같은 처지네. 그러니까 너도 뭐가 필요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 이래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거 말고는 우리가 도움을 얻을 길이 없어. 나도 무고 왜? 너도 무니까. 그러니까 너와 나는 같아. 둘 다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워. 우리 그런 죄인의 존재야. 그래서 우리는 뭐 합니까 서로? 글자 잘 써야죠. 뭐 한다고요? 동병 우리는 동병상련만 가능해요. 우리 동병상련만 가능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나의 없음 그 무인 것을 보고 그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외로움과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알게 되었을 때 이런 것에 가려지지 않고 이 내가 쌓은 성에 가려져서 거기 취해서 자아도 취하지 않고 나의 존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드러나서 주님의 사랑이 없이는 존재가 될 수 없는 나의 상태를 보고 나면 그렇죠? 결국 그 나들 다른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인간들을 서로를 그분의 사랑 없이는 존재가 될 수 없는 그 존재자의 상태를 보며 너와 나의 그 같은 자리를 확인한단 말입니다. 그 확인하는 자리에서 뭐라고요? 우리는 동병상련을 느끼죠. 그렇죠? 우리 다 힘들어. 오직 그 사랑만이 우리를 존재가 되게 할 수 있어. 그 사랑을 알고 나니 아직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에 대하여 아픔을 우리 공유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성과 성을 비교할 때는 너 좀 힘들지 내가 좀 더 잘 살고 하니까 내가 좀 도와줄게 이런 개념으로 가는 것이 인간들의 구제였다면 이 구제는 뭐라고? 이 구제는 너와 나의 높낮이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의 그 같음의 자리에 있는 그 동병상련의 자리에서 인간의 현실, 아픔과 고통과 수고와 눈물과 외로움과 고독을 서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 내 속에 있던 그것이 네 속에도 있구나. 근데 그거 주님 사랑, 하나님 사랑 말고는 해결이 안 돼. 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그게 구제행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배고팠을 때, 나 배고팠어. 너 지금 배고프네. 나 배고프면 알아, 그래. 지금 우리 친구 얘기했지만, 이혼해서 깨졌어. 너무 힘들어. 인생이 절망적이야. 근데 누군가 그런 똑같은 상황이었던 그런 처한 누군가를 보내. 그럼 뭐 한다고 이 사람이? 그래, 나 그 아픔 알지. 근데 하나님 사랑 없으면 도무지 어떤 것도 우리를 채울 수 없더라. 그 사랑 아니고서는 우리는 그 자리를 벗어나올 수 없더라. 그래서 누군가가 누군가를 위로하게 되는 것이고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배고픔을 아니까 배고파하는 이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것이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너와 나의 사이에서 높낮이 관계에서 자기 증명을 하기 위하여 드러나는 구제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사랑 안에서 깨달아진 우리의 존재적 실존을 함께 공유하게 되는 것. 이해되겠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되는 구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무에서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은 내가 뭔가 이 사람에게 주고 내가 도와주고 뭘 해가지고 이 사람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의 그 무의 존재를 존재가 되게 하시는 이 인간의 실존을 함께 내가 공유하는 거예요. 동병상련을 느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시기를
소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그를 무에서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은 내가 그에게 도와준 어떤 행위, 내가 가서 친구야, 내가 함께 해줄게, 뭐 내가 뭐 도와줄게, 뭐 이런 것을 행위를 하더라도 그거 자체가 무에서 그를 무가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만이 되게 하는 것을 알므로 나의 어떤 것도 이 사람을 도왔다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 그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그냥 실질적으로 표현은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위로가 됐다 칩시다. 누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같이 가서 술도 한잔, 술 말고 우리 음료수 한잔하고 음료수도 한잔하고 얘기도 들어주고 뭐 그랬다 칩시다. 그렇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위로를 받더라 칩시다. 그렇죠? 그런데 그 위로는 내가 이 사람한테 행한 그 행위에서 드러난 것으로 보여지나, 그렇죠? 배고픈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람 집 경제 너무 힘들어, 막 집 다 망하게 돼서 애들 학교도 못 가고 그냥 다 망하게 됐어. 근데 내가 돈이 있어. 근데 망함의 그 현실을 내가 함께 공감하여 그 마음을 알아. 내가 가진 것을 이 사람에게 재물을 나눠줄 수 있죠, 그렇죠? 네. 그것은 누군가를 도와준 행위로 드러났잖아요. 네. 구제 행위로 드러났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이 사람에게 도움을 줘서 경제적으로 다시 회복하게 하고 위기를 넘어서게 하는 것으로서 기능했다 칩시다. 그렇죠? 기능했다 치더라도 내가 가진 내 속에 내가 가진 이것들, 내가 쌓은 성들 가지고 이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나의 나를 존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누군가를 도와주는 행위로 드러난 것 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의로 그 사람을 도와주거나 그 사람에게 뭔가를 해준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나를 존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 발현되어서 이 사람에게 그런 행위로 드러난 것이니까 그건 내가 한 겁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내 안에 나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 발현되어져서 이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로 드러났으므로 그것을 내가 도와준 건 맞아. 도와줬다는 걸 내가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와준 건 맞는데 그게 내 거다 아니다? 내 거라 주장하지 않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계산되지 않는다고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줬는지 안 도와줬는지 계산이 안 되죠. 내가 저때 니 힘들 때 내가 도와줬지. 응? 근데 니네 지금 내 힘들 때 뭐 하는 거냐 인간아. 그렇게 되어버리면 이미 나는 뭐 하고 있는 머릿속에? 계산하고 있죠. 그렇죠? 계산한 것은 어디서 나온 거다? 내 성에서 마이너스 된 그것을 계산해서 꼼꼼히 그걸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죠? 오른손이 한 일을 머릿속에 계산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존재가 되게 하여 같은 아픔의 현실인 그 자를 동병상련하여 나의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그들에게 흘러가도록 그 사랑이 발현되어지는 것을 자기가 어떤 누군가를 도와주는 행위로 본 자들은, 아, 이거는 내가 그 사람에게,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존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발현되는 것이구나를 봄으로 말미암아 그 도움 행위, 구제의 행위가 내 것이 아닌 누구의 것이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존재가 되게 하신, 사랑이 능력이 되어 구제 행위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확인하는 자리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누군가를 도와주는 행위 속에서 우리는 뭐를 보게 되냐면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거지, 내가 누군가를 도와줬네 안 도와줬네의 그 현상들을 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계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이 쉬운 건데 내가 너무 어렵게 얘기했나?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자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요 부분까지 해야 돼. 기도는 다음 주에 해야 됩니다. 자, 오늘 9절까지는 하고 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저 하늘 위에서 그래, 불쌍하니까 도와줄게. 이리 와. 믿냐? 그래, 오케이.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다 그럽니까? 어떻게 하셨다고요? 말씀이 뭐가 됐다? 육신이 되었다. 우리가 되사 우리를 뭐 하셨어요, 예수님이? 동병상련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그 신비를 정말 잘 설명해야 되는데 그 신비를 여러분 확보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높은 자가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힘들하고 불쌍한 너희들을 내가 도와줄게. 내가 능력 한번 발휘해 줄게. 인간들이 구하는 신은 그런 신이거든요. 우리 너무 힘드니까 뭐라고요? 당신이 가진 능력으로 요거 좀 해결해서 우리 힘든 거 좀 해결해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러잖아요. 네? 그렇게 부르시는 게 그들에게서는 기도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자리에 늘 놓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려주는 자리. 당신은 여기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돼. 왜? 나를 도우려면 어디 있어야 되니까? 나보다 잘나야 되니까 못나야 되니까? 나보다 잘나야 되니까. 그 자리에서 절대 벗어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당신이 가진 능력을 베풀어서 여기서 나를 여기 있는 이 지옥에 있는 나를 건져주세요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 우리 늘 뭐를 기대하냐면 내가 지금 인생이 힘든데 언젠가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풀어주고 형통케 하시고 내 인생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야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죠, 인간들이.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 생각하고 그걸 기다리는 걸 소망이라 그러는데 그는 일반 이방 종교도 똑같이 하는 거죠. 그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내가 믿는 그 신이 나의 지금 이 현실과 이 처지를 도와주어서 구제해 주어서 그 자리에서 나를 구해 주어서 나를 여기서 건져 주어서 행복한 나라로 가도록 만들어 달라라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단 말입니다, 인간들이. 그 이방 종교도 다 가능한 일인데, 그러나 말씀은 뭐라고 그런다고요? 말씀이 뭐가 됐다 그럽니까? 육신이 됐다 그러죠. 그렇죠? 하나님의 구제 행위가 우리가 인식하는 높음과 낮음의 관계 안에서 높은 분이 낮은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서 여기서 건져내는 방식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와 같이 되사 동병상련하셨더라를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사 우리와 함께하여 나가 되어 우리가 그토록 건짐을 받기 원하는 이 죄의 현실을 예수가 하나님이 함께 뭐 하시더라? 사시더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그는 우리의 고통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뭐 하셨다? 우리를 체휼하셨다. 체휼하신 대제사장이라 그러잖아요. 체휼했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네? 누구 감당하다. 똑같이 네. 똑같이. 체험. 그렇죠. 잘하고 계시네.
그 말을 우리나라에 이걸 고치면 뭐라 체율이 뭐예요 이게 써놔야겠다. 동명상. 네, 동명상이었다고요. 우리의 그 죄의 실존을 하나님이 자기 실존으로 받아들이셨더라.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굳이? 아니면 여기서 건져주면 될 일을 그럼 하나님도 편하고 우리도 좋고 근데 예수로 와가지고 건져주지도 않고 똑같은 나는 그 상태고 죄의 현실 속에서 고통하고 있는데 굳이 그 예수가 와서 하시는 거예요. 함께 그 인생을 살아가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제는 우리를 체휼하신 동명상련하신 그분으로 나타나신 거죠.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목적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처지가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망가진 성을 고쳐주세요 라는 그 처지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놓여진 죄의 현실을 예수가 함께 삶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자기를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얻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이 우리와 같이 돼서 동명상련하시는 체휼의 하나님으로 드러나셨다. 자, 이 부분 하나 확인하고 마실게요. 저 뒤에 갈게요. 창세기 15장 가시면 창세기 15장 가시면 1절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그렇죠? 롯을 이제 구하고 난 뒤에 여러 나라에 이제 그 위협에 처해 있는데 이기긴 이겼어요, 그렇죠? 정신없이 달려가가지고 나라 왕들을 5나라 왕들을 쳐 죽이고, 그렇죠? 롯과 그 가족들을 다 구해내어 오죠, 그렇죠? 제정신 아닌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왔는데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 나라들이 만만치 않은 나라들이거든요. 다시 이 아브라함을 공격해서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두려움 속에 있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자마자 뭐라 그러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다. 그래서 상급이란 말이 뭐예요, 여러분? 상급. 결국 그게 상이거든요, 상. 그렇죠? 그게 뭡니까? 대가죠, 대가. 뭔가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뭘 이뤘어. 그렇죠? 그럼 그에 대한 대가로서 뭐를 줍니까? 상을 주죠. 그렇죠? 상의 개념은 결론입니다. 결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결과다. 네 인생의 결론이다. 아브라함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은 아브라함 자신인 거죠. 우리가 자유하지 못한 것은 끊임없이 우리는 어디에 갇혀있다? 외식의 성에 갇혀있다. 늘 끊임없이 그걸 비교한다.
하나님은 여기서 나를 건져줄 분으로만 인식된다.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다 그랬죠. 내가 왔다. 난 여기 있다. 너의 현실 안에 있다. 너와 하나가 되어 너의 인생을 살고 있다. 네 인생의 결과가 누구다? 나니라. 그게 예수님이 은밀하게 구제하는 자, 은밀하게 기도하는 자에게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삼위선연사.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그래요. 그 말이 뭡니까, 여러분? 은밀한 중에 기도한다. 대조점이 있죠. 앞에 이 외식한 사람들 다 어디에서 했어요? 나팔을 불고 구제할 때, 그쵸? 사람들 앞에서. 그 다음에 또 큰 시장과 어귀에서, 그쵸? 사람들 앞에서. 결국 이 성과 이 성이 비교되는 그 지점에서 그들은 구제하고 자기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구제하고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여기와 비교점을 가지고 있는 남의 시선인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 시선을 벗어나 어디로 눈을 돌려라? 나에게로 눈을 돌려라. 내가 목적이 되어라. 그 자리가 은밀한 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존재로 봅니까? 제가 볼 때 많은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여전히 뭔가 나의 어떤 무엇을 해결할 그 어떤 능력을 가진 대상으로 보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아픔의 현실을 함께 살아가는 그 하나님은 아무 쓰잘데기도 없는 하나님처럼 우리는 그렇게 우리에게서 그렇게 하나님은 버림받으시고 외면한 바 되어서 여전히 문 밖에 서서 우리에게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실지 모르죠. 예수님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뭐 하신다고요?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의 목적은 역사에 있지 않아요. 뭔가 이 창조의 시작과 창조의 끝에서 이 모든 세상 속에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에 있지 않아요. 목사님, 예수가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다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확정했다. 증명한 거 아닙니까? 예, 증명한 게 맞습니다. 근데 뭘 증명했다고요? 사랑을 증명했다고요. 자기 증명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뭔가를 자기를 증명하기 위하여 하신 행위는 하나도 없어요. 왜요? 자기를 증명하실 일이 없습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밖에 한 적이 없습니다. 너를 목적하셨습니다. 역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역사를 살고 있는 그 인생을 살고 있는 너가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딴 게 아니에요. 외식하는 자의 자리에서 인생은 끊임없이 비교점이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온 길입니다. 우리를 목적하여 우리를 찾아내신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내가 인생을 산다는 것은 나 또한 그분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비교될 수가 없어요. 그 길은 여러분만 갈 수 있어요. 하나님하고 여러분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만 사는 거예요.
여러분만 살아낼 수 있어요. 유일하게 주님을 만나는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창조의 시간과 공간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하나로 증명한다면, 하나로 정의한다면 뭐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역사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지점은 어디 있을까요? 역사.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 이 모든 역사가 의미를 가지는 유일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요래 마치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증명해주는 이 세상의 역사는 어디를 지향하고 있어요? 어느 한 점을? 십자가 한 점을 지향하는 거죠, 그렇죠? 십자가에서 뭐 하셨다? 십자가에서 뭐 하셨다? 자기 사랑을 확증.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자기 존재를 증명하셨다.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1번, 2번. 1번 뭐였지? 이제 빨리 정리하고 마칩시다.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자기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자기 사랑이. 세상이 천국이었습니까? 예수가 왔을 때 세상이 예수를 환영해 줬습니까? 다 엎어주고 다 내어줘도 예수를 내뱉어낸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그 지옥을 살아도 그 안에서 너를 만나리라. 그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 사랑입니다. 역사가 수만 번, 수천 번 새롭게 반복되어도 예수는 동일하게 수만 번, 수천 번 그 지옥을 사실 것입니다. 거기에 너가 있다면 그 길을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지옥입니까? 고달픕니까? 다시는 이런 인생 안 살겠습니까? 못 살겠습니까? 주님이 그러세요. 네 인생의 결과는 나일 것이다. 네 인생의 결론은 나다. 그렇다면 수천 번, 수만 번이라도 다시 살고 싶지 않은 인생을 살아서라도 그분을 뵈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 주님, 보좌를 떠나 이 땅에 오셨다는 이 하나의 문구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신가를 우리로서는 그 문장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으나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나만의 인생을 살아내어 그 길의 끝에 당신을 상으로 얻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루하루가
당신과 나만의 시간인 것을, 누구하고 비교되지 않는, 또한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순간들인 것을 주여 그 설렘을 안고 오늘도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